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죽어서 소리 못 내요. 늦은 비 성령을 사모합니까? 네. 예전에 제가 우리 재림교회 내노라고 하는 분들이 한 15, 16년 전 같아요. 그때 이 세미나에 제가 저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좀 유명하신 분인데 선교센터장인데 나오셔서 지금 현재에도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센터장님 너무나 열정적이고 참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분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름 되는 여러분 다 아실 분들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진리를 온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성경과 예수님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수긍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가 맞다고 하면 답이 없죠. 근데 우연찮게 저는 그때 그 리더한 목사님께서 저를 딱 지목하고 저 뜨거웠기 때문에 와서 한마디 하시오 김영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오류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류를. 그게 이제 나는 이게 아닌데 늦은 비 성령이 오긴 어디가 아니면 또 나와서 그 리더하는 목사님은 저의 이런 생애 하나님 만난 그 뜨거움과 열정, 간증을 듣고 싶어서 저를 초대했는데 저는 그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오자마자 제가 한 200명, 300명 됐을 거예요. 그 세미나에. 우리나라에 선교한다는 그런 재림교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늦은 비 성령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내가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 뭐요 그럼 늦은 성령 내려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 우리가 너무나도 고대하고 사랑하지만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이 능멸을 당할 때 유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복음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을 총동원해서 끝마칠 겁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왜 전원 생활을 하죠? 우리가 왜 시골 생활을 합니까? 예언돼 있어요. 더욱더 하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전원 생활을 하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도망치고 피신하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빛을 나는 백성들이고 그다음에 애언을 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일요일법이라는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법과 일요일을 지키는 예배법이 충돌할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무늬만 안식일 지키는 백성인가? 아니면 정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인가? 여기 확연히 다 두 무리로 나눌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 늦은 비는 우리가 농사철에 비를 많이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른 비는 당연히 씨앗을 뿌릴 때 내려야 발화가 돼서 싹이 트고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류가 전혀 섞이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또 서서히 발아지고 싹이 트고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농사꾼이 또 추수할 때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왜? 마지막 늦은 비가 한번 내려야 열매가 토실토실 잘 열어서 추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이 농사법 천연계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을 성경에 다 비유로, 상징으로, 표상으로, 암으로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우리 유부전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 운영이 전 세계 배도, 국가적인 배도로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 애연적으로 알고 있죠. 사단은 엄청나게 이 세상을 더욱더 기망할 겁니다. 엄청난 오류를 모든 인간 속에 더 퍼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흔들림을 허락할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증인들을 왜 흔들어요?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늦음을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해요? 큰 소리 치면 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분리시켜놨을 때 하늘에서는 이제 다 되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칠재앙이 내립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여자의 남자는 살아서 승진한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원한 성부의 기업을 모두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딱 하나 남았어. 준비해야 돼. 우리 선지자께서 설교노트 1 60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뭔 말이에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 말이 다른 말이 없어요.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는 라우디게아 마지막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혀 현대 기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현대의 기별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고 전혀 멀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춰야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서 같이 걸음을 맞춰서 나가야죠.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랍니다. 우리 방문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심령에 죄와 불법을 간직한 그대들인가? 죄와 불법을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는 그날에 실패할 것이다. 죄와 불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 죄를 승리하고 잊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선지자께서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부터 오래전에 200년 전이죠. 초창기 때 설교한 말씀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아무한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대속주일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결 사업이, 성소 정결 사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속에 믿음이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가역 복음 기별 1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교회 중은 5권, 8권, 지금 가역 복음 기별 1권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0절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장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고,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55페이지에 성령의 선물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진 성령이 지금 특별히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원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내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한테 능력을 부여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여러분 예전에 성령 충만한 생애 그거를 원어적으로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배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내연기와 엔진이 없을 때 배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옛날 배들은 바람, 뭘 세워서 돛.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배가 돛을 세웠는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바람이 끊임없이 돛을 향해 불을 때 배가 움직이잖아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걸 성령 충만한 행위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성령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피와 살을 매일매일 먹어라.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행하고 하란 말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상 거는 조건. 구원은 조건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이어서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어심을 통하여 어떠한 자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어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분들 많죠. 신앙생활에서 큰 일을 행하려고 그러고 큰 어떤 목적을 하고, 베드로가 3,000명을 후계 시킨 것처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늦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이 태도가 어떤 걸 봐봐요. 그런 것들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써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하루를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과 내가 오늘 뜻과 일치되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이것이 빌보의 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서워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되게 생활하였는가 아침 저녁으로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말과 행동이 내가 예수님처럼 오늘 살았는가?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 내 안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성령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성령 말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지금 오늘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문할지라.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에서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강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노의 심판에 나는 딱 하루요. 그날 끝내야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생애를 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조심 애양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지만 좀 크게 봐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고 정확히 연결이 되어 있고, 믿음은 내 속 사정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선택권을 선하고 의로운 대로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원수가 감히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죠?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믿음은 허락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누워있게 되며 당연하죠.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저희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죄를 지면 즉각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다 한번 살 수 있는 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은 조건이에요. 믿어야 영생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들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영을 받아야 내가 어떠한 인간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나의 죄의 악적인 모든 상태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용서하심을 약속할 만한 일을 다루어 보시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셨다. 무조건 뭐 용서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용서해서 구원 받는데 그걸 믿어야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 그 믿음을 통해서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믿음이 뭐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도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셨잖아요. 저한테 내 속에 자생적으로 생긴 거 아니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그런 내 공덕이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공로, 내가 붙잡는 그 공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근원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힘있게 발휘할 때 그건 나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의미를. 이걸 밖에 있는 일요일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뭐 힘써 노력해야 된다. 수고하고 막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막 난리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깨닫고 아침에 운전해주고 내가 막 어떤 준비를 하고 이런 모든 나의 안식일을 향한 그 초점을 맞춰서 내 삶의 모든 이 정신력이 모든 이 행동과 나의 생활 상태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래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야 여러분 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큰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떤 걸 살아볼 때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 시킬 때 아내와 부인이 남편이고 할 때 어거지고 짜증내고 막 성질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뭐 해주고 싶고.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막 내가 더 손발 먼저 막 하고 막 선수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원동력을 누가 줬어요? 상대편이 준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이 힘의 근원, 능력, 원동력을 누가 줬냐고.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원동력을.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내가 은혜라고. 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 이 얘기를 해야 이게 하나님과 뜨끈뜨끈한 맛이 나오죠. 가리복음글 2번 36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는 사람들, 교회종은 8권 240페이지 이 말씀이 있더라고. 되게 특이해서 적어왔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자금 때문에, 돈 때문에 중지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아니, 뭐 교회에 돈 많잖아요. 헌금 타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언의 신에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평신도들에 의해서 온 사업이 다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신도들이 누구예요? 성경과 예언에서 말하는 이 평신도는 자기 자금을 가지고 복음 사업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 사업을 끝마친다고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반절도 안 했는데 그래서 평신도는 목사하고 장로 이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헌신하고 복음 사업에 올인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 사업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유지미 성령을 부어줘서 복음 사업을 끝마칠 거란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예언의 신이 뭐 거짓이지?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주께서는 당신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즐겨 큰 일을 하고자 하신다. 만일 교회의 평신도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싸움을 계속할 것 같으면 각 사람은 그가 예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열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재림교회가 먼저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사실이죠. 빛을 먼저 받은 백성이 왜 끝나요. 물론 우리 안에도 이 무늬만 재림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빛을 또 전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너가 빛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했어. 이 재림교회 안에서 뭐 책자나 모든 거 교회 생활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도저히 더 이상 들어갈 건덕지가 없다. 은혜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나 여유 그런 삶에서 그런 것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기회를 끝까지 동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교회 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빛을 못 받은 사람들 그 빛을 이제는 나무가 계속해서 외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듣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돌아설 것이며 그러지 못한 백성들은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 사업을 끝마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좀 빨리 갑시다. 원죄의 복음의 미혹에 빠진 자들. 간단히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죄 복음이냐? 죄와 분리될 수가 없다. 인간은. 그럼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의의는 없어. 죄를 이길 수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없다. 행역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죄와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버릴 수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완전히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 재림 교리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에 완전히 사탄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자예요. 그다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드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회개하고 죄업시함을 받으라. 알고서 품고 있는 죄가 없어야 돼요. 모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죄는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굴복된 마음이어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마음이어야 돼요. 자, 완전한 굴복이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만한 마음, 늦은이 성령을 받을 만한 마음, 성도들의 칭의와 성화는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거듭남과 거룩함은 항상 같이 간다. 매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자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6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인간이 설교자든지 신학 박사든지 간에 어떠한 인간이 성경을 논할 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는 정령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성경과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신대로 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다 오류 바벨론. 여기 보면 예언에서 교회 종목원 24페이지 21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에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목사들 아니에요? 신학박사들 교수들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거기에 죄가 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죄들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집 부리는 결점이 있어요? 없애세요. 자랑하는 결점이 있습니까? 은근히 거짓말하는 결점? 남을 험담하는 결점? 다른 사람에게 의심과 불신을 슬쩍 넣어두는 결점들 양심적으로 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다 치료받으시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즉시로 버리시라고 우리 양심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늦은비 성령의 조건과 자격 하나의 죄도 고집하지 않는 성품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품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굴복하는 성품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성품 다 그 말이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품 하나님의 영광, 이름, 명예, 품성을 위해 사는 성품 이러한 자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강구해야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유다의 말씀도 완전한 성품이란 자아가 굴복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오해, 곡해, 엉뚱한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겨. 성경은 그냥 상징이야, 표상이야.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교회. 다 이기는 자들. 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 상징이고 허구인가요? 이겨야 된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고. 우리 매일매일 강구해야 된다고. 제가 건너뛰고 마쳐야겠어요.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공로에 유의하게 되었다. 이 교회적은 1권 187페이지에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일 밖에 나가 이 기도를 외치면 누가 알아듣을까? 바보 천지 소리 듣죠. 우리 구주의 생께로 속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진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대진지 성령을 사모하고 받을 만한 온전한 성품을 소유한 백성으로 되기를